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생명인과 육체의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이제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사람들의 본질은 어떻게 또 변하고 있느냐,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가 알기 위한 뜻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택했습니다. 그럼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코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인 살아있는 기운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람이 무엇이 됐죠? 생명인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현재의 육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래 순종할 수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코에 생기를 이제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정직하게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인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는요, 사람이 어땠습니까? 아주 정직했습니다. 생명인의 사람이었을 때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생명인의 사람은 무엇을 못하느냐? 거짓말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타락한 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우리 인생들은 이 거짓말을 그야말로 밥 먹듯이 지금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들을 맨 처음 어떻게 지었으며 그리고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면은 너무 탓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사는 동안 이 두 가지만큼은 깨닫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것을 알 때. 이것을 깨닫게 된 솔로몬도요.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사람을 지을 때 뭐하게 지었다? 정직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다윗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다윗은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는 거의 뭐 흠잡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정직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요. 그분이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생의 영은요 어떻게 되느냐?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런 영이었는데 이렇게 더러워져 버렸다니까요. 그럼 더러운 심령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이거 다른 데 가서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나님의 참된 백성인지 여기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 이제 방금 보았지만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그런 삶 속에서 뭘 많이 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왔지요. 그렇다면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어떻게 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 이게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본래 내 속에 어떻게 심령의 영은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그런데 거짓말 때문에 망가져 버렸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고백처럼
거짓된 신앙에서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자체가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요,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정직한 영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고 했다면서 정직한 영이 나타나는 것을 좀 적게 보이면은 그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구절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시편 51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를 적게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은 타답은 안 돼요. 그러니 코에 생기를 부었던 그 영은요, 하나님의 영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 정직하지요, 깨끗하지요, 성결하지요. 이걸로 우리 신앙의 과정은 뭐냐 하면 이걸로 회복하는 거예요. 네. 예. 이 사람들이 1등이에요, 사실은. 예. 그 영을 분석하면 무슨 영이냐? 정직한 영이라 그럽니다. 아담도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누구도요? 아담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정직한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나 자신이 거짓말로 더러워졌던 삶을 어떻게 해요? 다시 정직한 마음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리 일평생 동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이걸 하기 위한 징계가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네. 누가 옆에 사람이 나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것도 참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참아오는 거예요. 네. 본래 내 정직한 모습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나는 이상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 못 믿겠다. 목사 못 믿어요. 나도 못 믿고 못 믿어요. 그러나 어찌하면 이렇게 본 모습으로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지금 하는 것밖에 없지요. 성경에 보면 이제 다 거짓말쟁이래. 쟁이가 거짓말쟁이야, 인생이.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쟁이. 그럼 못 믿겠더라고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며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게 들어오면은 내가 기쁜 거예요. 아마 체험을 못 해본 분도 없을걸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뭐가 없죠?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거짓말 할까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말을 기록한 게 없어요. 지가 거짓말이지. 네.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한 후에 이제 아담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정직하게 지은 후에 창세기 2장에 가서 언약을 하거든요. 창세기 2장에 하늘 보겠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지어놓고서는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실컷 먹고 물어볼 것도 없이 먹어라 그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정직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거짓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었고 아이 정직하게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아담이 그죠? 그렇다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유입되어서 들어왔느냐? 그 자체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뱀은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말을 따라가야 되느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잖아요. 누 말 따르면 알아야 따라가지. 알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예. 그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어떻게 정직하다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 속에서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게 그 영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방법이에요. 네.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잊어버려. 뭘 잘 까먹을 것 같으면 무슨 고기 먹었나 이런 소리 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만. 까만 고기. 왜 그 까마귀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가 보지요. 예. 제가 볼 때는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예.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은 아주 정직한 영이었습니다. 예. 선악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했던 뱀의 말은 거짓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걸 더 좋아하거든, 따라가거든. 사람은 고로 다수로 따라야 된다고. 예. 이렇게 두 가지 가운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어. 그래,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이 가자 두 가지죠. 중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갈림길입니다. 이런 갈림길은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요. 저도 보면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이걸 단호하게 바른 말을 못한다는 자체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예. 따라가야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피조물인 뱀이요, 이거 조물주도 아닌데, 아니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것에 미혹돼 버린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지구 전체가 뭐가 들어오게 됐나요? 죄가.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다가 못 쓸 게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이겼으니까 그게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왕노를 한다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그렇죠? 그럼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거짓은 어디서 유입돼서 들어왔는지 알 때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어떤 과정에서도 그때의 선택이 아주 정확한 선택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리의 선택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에 완전히 활딱 빠져버렸어요. 예.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이제 요 소리를 듣고 이제 미혹됐죠. 미혹되고부터는 보면은요 그냥 좋게만 보입니다. 예.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저걸 따먹게 되면 뭐 하게 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렇게 이제 바뀝니다요. 예.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예. 사실상 남자도 처음에는 치마입니다. 치마. 바지가 아니고 치마 입었습니다. 예. 그래 맨 처음 선악과를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했습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는 임의대로 먹어라. 하지만 단서가 있는데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세웠을 때는 그 나무를 보기도 싫어서 처음에는요.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 나무 보기도 싫어서 아예 안 쳐다봅니다. 그냥.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유혹을 받고 붙어 보니까 어떻게 그 나무를 보기만 하면 네,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예. 근데 뱀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나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동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 어떤 과정에서 거짓말이 들어왔는지를 알 때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 속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을 가려보라는 꾀가 나오죠. 항상 사람을 그래야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자신을 가려보려는 욕계, 요 속에 미혹이 다 들어있어요. 요 속에 뱀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존심이 뭔지 그 속에 그게 다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전도서 7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요 갈림길. 무엇을 듣고 따라가겠냐 이거죠. 뱀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하와가 거짓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요. 이제는 이들도 못 믿어. 그 전에는 아담 하와의 말이라면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못 믿는 거야. 그리고 서로 신문할 때 서로 핑계 대는 거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전부 핑계 대지요. 여자는 뱀을 핑계 대지요. 예. 또 아담은 또요. 또 여자를 또 핑계 대지요. 우리 핑계도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삶에서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고 자신의 약점은 가립니다. 가리려고 무단히 애쓰지요. 이거 좋은 것 아니죠. 그죠? 성경하고는 반대죠. 네가 남의 허물을 가려주라. 이래 되잖아요. 그럼 네 허물도 가려진다 이 말 아닙니까? 반대잖아요. 예.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곳간에 재물이 안 떨어집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게.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굶기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든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분명히 안 되는 데는 원인이 있는 걸 이걸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서원을 하기를 자식을 뭐 하기를 합니까? 주의 종을 보내기로 서원을 하고 자식은 하나님께 자식을 낳았습니다. 낳아놨더만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보내네. 그걸 본인도 안 가려고 하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직장에 가도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본인도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다듬어 노력하는, 올해가 몇 년도지요? 2025년도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요. 많은 사람이 꾀를 내는 것들 들어보면은 말이야 그럴듯하지요. 들어보면은 수긍이 가지요. 왜? 인간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래 시간이 좀 지나면은 뭐가 나느냐? 거짓말이 들통 나빠는 거예요. 안 돼요. 그것이 모두 무슨 도구에 잡혀가 있었느냐? 사단의 도구. 이게 뱀의 영에게 놀아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는요, 온 인류의 인생들이 예수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반대하는 사람, 이거 좀 이상한 사람들 맞죠? 틀림없죠, 그거는요. 왜? 무슨 계통이기 때문에. 좀 거짓말 계통이에요. 이런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직한 성령의 영이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정직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가 없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없느냐? 후 3년 반 환란 때까지는 거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환란 가운데서
성격해 주는 거예요. 참 이런 뜻을 온 전 세계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복음을 전하고 외치다 보니까 이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이끌어 인도하다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야, 참, 저도 좀 이런 평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은 심령을 감찰하잖아요. 네.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요, 꾀를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보면 손해보는 그 자체로 내가 감당하지, 꾀를 부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무슨 쟁입니까? 거짓말쟁이. 좀 죄송합니다. 이걸 물어가지고. 거짓말쟁입니다. 저도 그런 걸. 그래도 내 복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안 하면 또 어쩐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래도 몇 년을 믿고 몇십 년을 믿었으니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깨달아야 돼. 네. 빨리 깨달아야 네. 안 억울하지. 이제 뭐 올해로서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이달로서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네. 2월달. 시편 25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참이에요. 세상에 그 유명한 책들 돈만 비싸지 성경보다 못합니다. 아멘.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럼 여러분 누굴 믿고 누굴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 여호와의 선하시고 가면은 이제 알았지요, 이제. 닮아야지. 예. 또 정직하시니, 닮아야지.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정도 돼야 죄인들을 교훈할 수 있대요. 아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은 내 체면이 이게 목사 체면이 이래가 될까 싶을 때가 양심의 가시부에 때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예. 여호와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 시편 25편 8절에서 교훈이 돼야 되는데, 예. 닮아야지. 근데 우리는요, 거짓말하는 뱀의 영, 사단마귀의 영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바르게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좀 덩하니 할 때가 많다. 분명히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목표가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으로. 네.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제 뭐 간증이라고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나 할 것 같으면 들을 때야 참 뭉클하고 참 뭐 기가 좀 오다겠지요. 뭐 관계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하고. 네. 그건 교훈이 아니라 이거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아니라 이거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네. 저쪽 동네에서 하면 몰라도 이 동네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손해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이게 보장이 돼가 있는 게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분은 거짓말 못한다는 이 약속인 거예요, 이게요. 믿습니다. 아멘.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거든요.
네. 항상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불리한 것 같아도 내가 정직하면 나와 함께 합니다. 아멘. 결과는 좋아져요. 아멘. 사람들의 본능은요, 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부패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그러니 전부 죄인이죠. 근데 죄인 하는 거예요. 이 소리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 어떻게 해야 정직한 사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과정 방법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그건 손해 보는 거예요. 부패됩니다. 예. 썩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로 하면 여러분 이름 여기 안 들어가는 이름 있나요? 다 들어가죠.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다. 진리란 뭐가 없다는 말이죠? 거짓말. 거짓말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직한 교훈밖에 없다는 답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넘어가고 타협하면 하면 안 되죠, 제가.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거짓말하고 살아가려는 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그래요. 한번 이런 거 굉장히 나도 안 좋아하는데 나도 안 좋은 편에 들어가더라고요. 노력해야 돼요. 이 사람은 고로 노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손해를 끼치는 그분이 조물주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덕을 끼치는 분이에요. 아멘. 새 예루살렘 그 세계를 지금 창조해 놓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거기 와서 걱정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에요. 아멘. 이거는 무슨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피부색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키가 크냐 표정이냐 뭐 이것도 안 봅니다. 그냥. 네. 시편 84편 11절을 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누가 주세요? 정직히 행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금년 22년 넘어가기 전에 벌써 필요한 거 다 채워놓고 다 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 말은 여기서 섞을 이유가 없지요. 제 간증이 여기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김씨는 안 주고 이씨만 줍니까? 행하는 자한테 정직히 가는 자는 다 주십니다. 함자손도 줍니다. 함자손도요. 맞아요. 아멘. 네. 다만 우리가 선악과 생명과 두 갈림길에서 선악과와 생명과의 두 갈림길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할 것 같으면요 선악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온 세상은 뭐지요? 거짓말 세상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거짓된 모든 삶을, 모든 삶의 그 모든 거짓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걸머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무엇을 해도 괴로울 일이 없어요. 이걸 알면은요, 이 은혜를 아시면은요, 내 모든 괴로움을, 모든 죄를 다 짊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멘. 예. 그분이 다 짊어지고 갔잖아요. 예. 그래 예수님이 교훈하면 여러분 껌뻑 죽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교훈하신 정직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뭐로 해달라고요? 정직한.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참 목사님과 대화를 하니까 한번 이것 가지고도 기도해야 되고 저것까지 기도, 맨날 기도할 제목밖에 없네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정직하면은 거짓말을 못하죠. 정직한 지혜의 말씀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배운 지식도 이것을 감내하지 않는, 왜? 진리보다는 못하니까. 그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니까요. 아멘. 성경은 최소한도 고등학문 아닙니까? 아멘. 예.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먼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자꾸 그 사람이 흉보고 말이죠.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자꾸 좋아라 하고. 그것도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성경 안 열어줍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예. 그거지. 완전한 지혜를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갇혀가 있어요. 감옥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쓴 책도 있지만 이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정직한 하나님의 성경 전설을 책을 보면서요, 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습니다.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라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죄인이 더 많아요. 사실. 더 악한 죄인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직한 신구에게 말씀을, 책을 볼 때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아멘. 절대로 달라집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네 원하는 게 뭐냐? 소원 다 풀어줍니다. 아멘. 천국 보내면 되잖아요. 아멘. 천국 가도 반일 있대. 네. 최고반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심령의 영이요, 뭐 해집니까?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을 많이 보시면 더 정직해지는 거예요. 아멘.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나 자신 속에 있는 이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은 스가랴서 12장
1절을 통해서 보면은 심령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그분이 원하시는 섭리를 따르면은 심령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멘. 네.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뭡니까? 펴시며, 그죠? 네.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뭐 했어요? 지은이가 가라사대 하잖아요. 할 말이 있다 이거죠? 그 할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지었대. 아멘. 예, 좋든 나쁘든. 그건 뭐 나는 뭐 이 모양으로 지었나 이런 소리도 할 필요 없어요. 지어 놓으면 어떻게 그걸 어쩐단 말이에요. 예. 좋은 재간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다른 거로는 안 된다는 답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말이잖아요. 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우리 본질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제가 이제 뭐라고 봉독했습니까? 모든 영혼 모든 영혼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대. 당근. 예.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네.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성격의 원리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수 믿고 뭐가 안 된다? 아닙니다. 됩니다. 아멘. 예. 육체뿔이라는 거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의 육체 속에는 영, 심령이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영에게 뭘 줬습니까? 날마다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의 영에다가 맨날 두드려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초리가 두드려 팬다 해도 이런 표현을 써도 뭐 듣기는 안 싫지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거. 그죠? 거기는 늘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내 심령의 영혼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그것이 시편 19편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말이거든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밝게 합니다. 책 보면 알도록 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요. 죽었던 심령의 영혼들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참.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모시고 믿고 있다니까. 아멘. 이런 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 수강료 안 줘도 누가 안 준다 말도 안 합니다. 듣기만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요. 내 마음속에 정직한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자리 잡아야 돼. 쓸데없는 게 자리 잡아가 지금 온통 더럽히게 나만 더럽히느냐 넘도 더럽히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이 구절도 너무너무 참 참스럽고 너무 좋아서 우리 구절 다 외우고 있잖아요. 참 누구만 다 외우기만 하면 또 뭐합니까? 맞아요. 중량은 액션. 예. 네. 우리가 거짓말하면은요 뭐가 되느냐? 사단이 이용해요. 맞아요. 항상 그래요. 텀을 타요. 반대입니다. 네. 꼭 거기 이용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실린 거예요. 사단의 영에게 실려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용당한. 예. 어디 외출해서 이제 집안에 들어올 때는 전부 털어보고 집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 사단하고 같이 끼 들어가가지고 자꾸 엉뚱한 거 잘못 보고 오가지고 가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누구였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나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교만하지 마세요. 틈만 있으면 도로도로 돼가니 이게 자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에덴 중앙에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했대.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인데요. 지가 뭘 알아가 이 소리 합니까? 전부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보기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전혀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만지보지도 말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사실 아담이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이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래 인생들이 정직했어요. 정직한 사람이니 그대로 말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뱀은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꿰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기꾼은 그 말을 하지 맙시다. 만만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하는 가운데 사단마귀 다 놀아나는 도구가 뭐냐? 나 자신이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다 코가 끼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마음이 정직하면 사단이 나를 내 코를 못 깹니다. 아멘. 어디라고 깨요?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네. 역사만 있을 뿐이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단지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직한 영으로 어떻게 해요? 태어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내 뭐 이런 말하니까 위축만 되지 마세요. 받았습니다. 아멘. 관리를 잘 하시라 이거죠. 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으로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이런 거예요. 아멘. 대단하지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시켜 가지고 헌금을 더 내도록 거짓말하면은요, 나는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이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법 안 합니다. 집회 가도요.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외치면은 성령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갈림길이 있다니까요. 어느 것을 택하느냐 이거지요. 가가 여비 없으면 걸어올 각오를 하면 돼요. 거기 갈 거, 어슬렁거릴 거 전혀 없습니다. 동의사님 안 그렇습니까? 주는 대로 봐도, 지가 생각, 연구할 거 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022년도는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타락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분명히 오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절 말씀만 더 보고 맺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기가 자라는데 후손까지 돌아갑니다. 네. 정직한 자의 후대가 뭐가 있나요? 거의. 이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못 미칠 것 같으면 후대에게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사실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안 따르면 마귀의 손에 놀아납니다. 승리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